우리가 지금까지 28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신약교회, 주님의 교회,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28번에 걸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 6번에 걸쳐서는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 지금 네팔에서 선교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이 지은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511쪽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한 챕터가 기도가 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이 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가 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선교사님 말씀대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는 우리 성도들 삶의 원동력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그 행위에 대한 게 407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121번.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계속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에 121번, 그 다음에 구약까지 포함해서는 400번 이상 계속해서 교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꾸준하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서 보니까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5장에 가셔서 그 하늘의 왕국의 그 백성의 어떤 그 삶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들어주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7장 7에서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누가복음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42절에 구원받은 사람들,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행했던 4가지 행위가 거기 가서 보니까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 그 다음에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교제가 있었고, 그 하면서 또 빵을 같이 떼면서 하는 그와 같은 애찬의 그런 교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4가지 어떤 행위, 그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분명히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에 이제 나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라.
무엇보다 먼저 구원받았으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하되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 기도를 해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거의 반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가서 보시면 거의 모든 서신서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이제 정리를 하면 구약부터 이제 신약까지 기도에 대한 게 40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초청의 말씀을 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 어떨 땐 명령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교회 자체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를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그러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0월 그다음에 9월 이때 이제 가서 보면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고 5분 전쯤에 7시 5분 전쯤에 이제 여길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왔더니 이 앞에 찬양하는 몇 분하고 그다음에 저 앞에 한 10명 정도 앉아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뵈니까 우리 장명철 형제님이 굉장히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이게 날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 앞으로 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보니까 한 150명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120, 30명 정도는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처음에 이렇게 많이 비었는가? 어제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냥 비가 엄청나게 오다 보니까 우리 강재구 형제님 같은 경우도 용인 수지에서 오는데 보통 40분 정도면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2시간 반. 우리 박성규 형제님 일산에서 오시는데도 2시간 20분인가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기가 좋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오지 못한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한 120, 3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제가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조금 좀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기도회를 이제 하면서 2시간 반씩 중간에 오다가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저 마음, 저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집에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게 길이 막히고 하면은. 그런데도 여기 와서 같이 한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5장 16절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면은 기도가 사람의 일들을 바꾼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렸다. 그래서 사람의 일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도다. 이게 설교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이제 14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어떻게 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고 내가 너로부터 민족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렸어요.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못된 백성을 내가 완전히 멸절을 시키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 중간에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를 하고 뭐 성경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일이 변화가 되고 무언가 상황이 좀 바뀌기를 원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물론 말씀 읽고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상황이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거, 이거를 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실제로 병을 낫게 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당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 병으로 앓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 그게 가장 힘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 가서 보시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병에서 치유가 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2014년에 그분이 아마 지금 연세가 한 65세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저도 이제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급성 췌장염이 걸렸어요, 이분이. 급성 췌장염. 그래갖고 그냥 4일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난 동안에 완전히 사람이 그냥 죽음의 상태로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음식 못 먹고 뭐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정맥 주사 이거 통해서 영양 공급받고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건강하던 사람이 그냥 4일 만에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네팔에 있는데 의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일 다 했습니다. 할 일 다 했는데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될 때 여기 그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그 네팔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온 세상에 기도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37개 국가에서 1000명이 전화하고 그리고 이메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곧바로 교회 형제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15분 딱 지나니까 산소 수치가 60에서 90으로 그냥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날 걸어 나왔다. 본인의 그런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병이 있을 때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된다. 그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이제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우리 김문영 형제님 굉장히 이제 아프셔갖고 여기 나오셔갖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이렇게 다 간증하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다니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면 100% 병이 낫는다 이건 아니지만 기도가 사람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거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하고 어려움 당할 때 특히 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할 때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가서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살쯤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특히 인천 이 지역이 해상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마귀 들렸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옷을 찢고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고 이런 사람이 이 인천 지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여기 네팔 같은 나라 상당히 후진국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지금도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 벌써 마귀 들렸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게 별로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후진국 이런 데 가서 보면 마귀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에 마귀 들려갖고 그래서 복음 선포하고 할 때 와서 방해하고 그냥 막 몸을 자해하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선교제 직접 나가면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치유받고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와 같은 간증이 너무 많다. 여기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네팔에 가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팔이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1996년부터 2006년 동안에 모택동 이 공산주의 세력이 반역을 일으키게 이제 되면서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19,000명이 사망하는 이와 같은 그 내란과 같은 일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네팔에 있어갖고 왕이 쫓겨나고 군대가 힘을 못 쓰고 정당들이 여러 개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 모택동 추종 세력이 이제 우리가 민주체제 하에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산화가 되는 게 이제 막혔다는 겁니다. 그 길이. 그 뒤로 지금 나라가 평안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한수연 선교사도 그렇고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공산화가 되면 도저히 뭐 선교하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 외에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민주체제 하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그냥 갑자기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본인이 기도의 어떠한 그런 그 변화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느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독립교회, 근본적인 교회,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 보통 교리가 굉장히 강해요. 또 진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탐구심도 많고, 이렇게 뭐 지식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대다수 그런 교회들이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 한다. 되게 말씀에 강한데, 근데 강하다고 본인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 강하면은 기도에도 강해야 된다고 여기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탐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효과적인 복음적 교회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77쪽에 가서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후퇴하는 그런 교회, 왜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가?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상담을 하는 그런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가서 그렇게 쇠퇴하는 그런 교회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봤더니 회중들의 기도 모임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 모든 필요 이런 거 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 특별히 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받는 걸 위해서 특별히 같이 모여서 같은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강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특별히 뭐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 그러고 교리를 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사람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다른 이유 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모이자고 할 때 꼭 기도하는데 많이 참석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래야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효과적인 그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마 한 대여섯 번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여러 사람의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는 꼭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효과적인 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실제로 네팔이라는 그런 나라에 가서 30년이고 가서 복음 선포하며 교회를 세울 때 실제로 이러한 모습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이러한 내용을 선교사님의 그 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 마가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11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든지 믿음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고 지금 20년이 넘어서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있어요. 매일 읽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매끄럽게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지루해요, 여러분. 너무 지루합니다, 이게. 참, 저기 매일같이 성경 읽으니까 얼마나 저렇게 좋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저도. 이거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이게 내 부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끼고 살지만 너무 지겨워요. 힘들어요. 또 이렇게 교정하겠다고 여러 사람들도 나눠 갖고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계속 읽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루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갖고 오고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실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교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만들어 이렇게 다듬어야 되겠다. 그 심정으로 읽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20년, 25년이 돼버리고 얼마나 힘든가.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껴요.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올 거다.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여튼 끝이 올 거다. 우리가 교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10년째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게 교회 건축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도 힘드세요. 건물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섬기는 일도 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교회가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확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얘기해도 그렇죠? 마귀가 어떤 방해 공작을 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호감을 받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갚아주시리라고 저와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이 믿음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올바로 교육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한
가정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본인들은 지난번 교회 그냥 있어도 괜찮겠더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로 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여기 와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그래도 이 땅을 떠날 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내가 일조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어려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나라와 이 민족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서는 거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도 못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대언자 이 목사들이 있고 올바른 교회가 있으면 그래도 이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교회가 서고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통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쪽에 있는 이 동포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힘들겠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 세계 한 300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300개 나라 중에 최악의 나라가 북한이에요. 저렇게 독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슬람도 저렇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련도 러시아도 저렇잖아요. 중국도 저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악독한 나라가 저 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사는 북한입니다. 그렇죠? 이게 통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저 안에서도 구원받는 일이 생겨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올바르게 좋은 성경과 좋은 교리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진리로 사람이 바뀌게 되면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1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인간이 좋은 인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통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해야 됩니다.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의 간증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20년, 30년 동안 이제 네팔에서 복음 선교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데 한 번도 편지나 이메일 이런 거 보내갖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참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뭐만 했느냐? 우리가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이런 일들을 네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그 편지를 보내는 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이 일을 위해서 도와달라라든가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한 번도 20년, 30년 동안. 그런데 그 20년, 30년 동안 네팔 가서 복음 선교 사역하는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저희는 그 정도까지 믿음은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원하시는 분 좀 도와달라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렇죠? 부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예배당 이렇게 건축하고 있고 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은 그럼 우리에게 연락을 해달라. 그 정도는 우리가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절대 뭐 부담을 준다거나 어떤 그런 건 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일이 많은 경우 이렇게 진행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감을 받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재정도 우리가 이제 10년이 이렇게 돼가지만 여기 이사 온 지가 이제 5년 좀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사 와서도 한 1년 정도는 빚 가운데 있었어요. 빚 주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1년에 1억 5천, 2억씩 이렇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서
그래서 모든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일푼에서 갑자기 110억 교회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지을 수 있고, 지금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담을 주고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필요를 느끼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심지어 외부에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번에 보니까 한 2억 원이 넘게 이렇게 헌금 도와주시고, 오늘 진주에서 오신 분들도 5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 쓰라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기도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교회를 그만둘 때가 있어요. 나 이후에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많이 남으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존속을 해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열렬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3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내가 구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가서 보니까 참 멋있어요, 그 내용이.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라는 거예요. 분투해라. 열정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쟁할 때 하듯이 그렇게 분투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12월 또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기도회에는 우리 장윤철 형제님하고도 한 얘기를 해서 분투하는 기도를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거 좀 연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열정적으로 분투하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저나 우리 장윤철 형제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말씀 읽고 찬송가가 너무 많고 기도 자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기도를 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38장에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구원받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8장 1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8장 가서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병이 들었는데 대언자가 왔으면 원래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뭐라고 집 정리하고 이제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에 지금 대언자가 찾아왔으니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잡고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가서 집 정리하고 죽으라고 그 대언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벽 쪽을 향해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였더라. 영어로 가서는 wept so라고 한 말이 나왔어요. so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게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소금 같은 게 이렇게 닿으면은 얼마나 쓰라리게, 그렇죠? 그렇게 쓰라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냥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 나은 게 그저 뭐 대충 해서 이렇게 나은 게 아니고 이 상처에 소금이 달 때 그 쓰라린 그 아픔, 그렇죠?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분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이게 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우리가 좀 모이고 할 때 같이 모일 때는 아주 분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성경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그 마귀의 역사,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한번 분투하면서 쓰라리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12월에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가서 보니까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기 쉽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서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보통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나 다니엘이 꼬박 세일에 동안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때 3절에 세일회를 채울 때까지 21일을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않으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이제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8절 9절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가 됐냐,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않았으니까 어찌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기도했는지 20일이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그냥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근데 여기 기도가 상당히 재미있는 기도예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가서 보시면 개인의 안락을 위한 아니면 개인의 병 낫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시작해서 21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드디어 21일 만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10절에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나를 세우니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이런 이 심부름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갖고 오는데 영계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라 그래요?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를 보냈단 말이에요, 천사를. 근데 저쪽 영적인 그러한 그 세계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런 국가의 일을 관장하는 말 그대로 마귀의 통치자가 하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사가 일을 하지 못하던 영적인 전쟁이 21일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자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타나서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서 그래서 결국 21일 만에 내가 와서 내게 내 백성에 대한 그런 말을 구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한 국가 그 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영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북한 같으면 북한 김정은 세력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마귀의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열렬하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바사국군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바사국군이 뭔가 하고 무슨 국군이 나오나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저 위에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의 마음을 다스리고 왕을 인도하는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천사가 와서 전하려고 이렇게 할 때 가지 못하도록 21일 동안 방해를 하고 그 공작을 펴서 그래서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에 관여하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그래서 제가 매주 문자 보낼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금식. 그럼 자기의 이제 예를 이제 들었어요. 네팔에 이제 처음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네팔에 있는 힌두교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개를 다 하겠다고 모인 거예요. 영어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도 하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온 우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는 우상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마귀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 마귀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상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시셨습니까? 나온 거 아시나요? 제가 가서 한번 보라고도 얘기했죠. 1940년 초반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열린 가운데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연합군들이 벨기에하고 프랑스 국경 근처에 있는 덩케르크라는 도시까지 밀려간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 온 근한 20만 명이 되는 그런 병사들이 저쪽에서는 독일군이 여긴 바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섬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20만 명, 프랑스 그다음에 벨기에 군인들이 14만 명. 그러니까 34만 명이 그냥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 해안에서 거기 덩케르크까지는 41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와갖고 계속해서 배들을 쳐부수고 하니까 철수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러할 때 그 당시 왕이 조지 6세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왕과 함께 다 같이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날을 정해서 그래서 이 군사들 철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편 50편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하루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호소를 한 거예요, 왕이. 오늘 하루만은 모든 일을 다 멈춰라. 오직 저 34만 명, 저 군인들의 생환과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라고 세상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온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이 왕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정말 기적적으로 34만 명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열리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국이 기사회생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나치 독일을 완전히 섬멸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제가 참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독교 지도자가 좀 있고 사회 중에 좋은 그런 인사들이 있고 정말 북한에 핵위협이 있고 미사일 위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고 금식을 선포하고 한번 좀 나라가 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될 때 그 니느웨 왕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왕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 국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 정말 위급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날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지만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면 같이 금식하자고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이 같이 저를 따라서 금식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거를 이제 기도해야 되냐. 누가복음 10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확밭이 다 이제 하얗게 됐다는 다 익어갖고 그 뭐래요? 수확밭의 그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진주에서 여기 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한 50분 동안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목사를 하나 좀 보내줘야 된다. 그럼 목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누구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확약을 하고 그러고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가셨거든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수확밭이 이렇게 익어서 정말 수확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확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예배로 또 공기도로 해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진전이 되면 마귀가 꼭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아무 거침이 없으면 누가 방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해를 크게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마귀에게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가서 보니까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디어 선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모든 게 다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들어가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길을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말씀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탐 레이너 이 사람이 성장하는 교회 576군데를 이렇게 이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살펴봤더니 거기에 또 하나 그 성공하는 요인이 있더라. 그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포커스 옛날에 우리 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겨울에 추울 때 돋보기 이렇게 가져다 대고 까만 거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여기 딱 이렇게 하면 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초점이 딱 맞으니까 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의미 있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초점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초점이 뭐냐?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초점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 이 복음이 올바로 전파가 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합당한 성도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개인 기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왜 오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공기도에 오라고 하면 오겠느냐?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개인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럼 오겠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감이 되시나 보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공기도에도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개인 기도는 다 골방 기도입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 리더들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포커스를 거기다 두고 같이 공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함께 하시고 많은 능력을 함께 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깨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는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꼭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니 너희도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라. 그 기도 파트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은 뭐 연령별 모임도 있고 청장년 모임도 있고 다 이렇게 방이 지역별 모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밴드, 카톡방 이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좀 기도하자. 그렇죠?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같은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끼리 같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일을 많이 좀 못해요. 뭐라 그럴까. 성향이 좀
독립적인 그런 성격이 이제 좀 강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독립교회라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기도도 자꾸 독립기도가 많이 되지 부부하고 같이 제 아내하고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잘 안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부부끼리 같이 기도하면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기도 이런 모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네팔 기도회 모임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수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도 모임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간증이 30분, 설교가 30분, 그 다음에 기도회를 이제 30분을 꼭 갖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때 기도회 시간에는 2명, 3명, 4명이든 이렇게 나눠서 그룹으로 이제 가서 그래서 그룹끼리 이렇게 기도회 하면서 꼭 30분 정도 기도회를 갖는다. 우리 같으면 지금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온 교인이 모여서 토요일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찬송하고 말씀 낭독하는 게 한 1시간. 그 다음에 기도가 이제 3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대표 기도 있고 개인 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좀 기도 쪽으로 조금 더 이쪽으로 좀 시간을 늘리고 나머지 좀 줄이고 이래서 가능하면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말 그대로 기도 모임이니까 가능한 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다음 달부터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좀 옮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은 가능한 한 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성경 공부 모임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조그마한 간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찬양도 있을 수 있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는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반 모이면 반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의 근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장 16절 우리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가서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 여기 나오는 의롭다고 하는 거는 내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전가된 그와 같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니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많은 효력이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공기도 하게 될 때 그 공기도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 고백을 하라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앞에 나와서 자기 뭐 어려운 사정 막 이렇게 얘기해서 동정심 유발하거나 이렇게 좀 뭐 구제연금 맞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도회가 이게 진행이 되기 전에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형제님, 자매님, 내가 이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두루뭉술하게 무조건 잘못했으면 이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면에서 내가 형제님 자매님에게 이 면을 내가 잘못했다 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될 때 그때 의로운 자의 뜨겁고 이와 같은 거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시면은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이것저것 다 이제 하라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고 분위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거고 겸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성령님이 기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면 그러면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기도 그런 모임을 갖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